주께 영광을 돌리며 문안합니다.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2장 40절로 42절입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. 아멘. 오늘의 주제는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었던 것은 입니다. 바로 앞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. 그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 게다가 36절 애굽 사람에게서 끌어낸 은금 배물과 의복까지 가지고 나왔으니 어쩜 이 밤이야말로 가히 이스라엘의 밤 아닌가. 그런데 42절 이를 여호와의 밤이라 명명하셨으니 어떤 이유에서였을까? 그런데 이 일의 근초는 이들 조상 이스라엘 곧 야곱이 오히려 나기도 전 더 먼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쪼갠 고기를 풀무횃불로서 태우시며 지나가시던 때 그렇습니다. 예,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정령이 알라.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에 그 14절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셔들했었고 막 그때로부터 아주 까마득한 과연 이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다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. 30년 차이가 난다고요. 예. 그 30년은 처음 30년간으로서 요셉 총리 이 공로로 해서 저들이 애굽에 들어가 대우를 받던 그런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400년은 괴롭당할 기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. 41절 그 마치는 날에 정확히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주신 것 그것도 창세기 15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요. 또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치하셔서 출애굽기 12장 37절 하반절 람셋에서 발행한 군대 곧 출애굽할 백성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. 또 그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에다가 그 36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요구한 대로 다 갖고 나왔던 것도 역시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먼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어졌던 것이니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큰 일의 주체는 이스라엘일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요. 따라서 그 큰 일을 마치는 날 이루어내신 이 작품을 두고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밤을 마땅히 그 42절 하반절 여호와의 밤 그렇습니다.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 밤을 명명한 것은 마땅하다. 그것입니다. 그런데 이 400년을 가히 그 후손들이 저주 아래에 있었으면 왜였을까요?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제사 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창세기 15장 4절
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또한 그 7절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바쳐 제사 드리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자손에 대한 후사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복 그리고 또 땅에 대한 복, 그 땅을 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로 요약되는 복이었습니다. 자손과 기업에 대한 이 복을 맹하신 거였는데 이에 그 8절 그 두 가지 복을 전에 듣게 된 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?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맹하여 주시는 이 복이 즉 땅에 대한 복 그리고 자녀 후손에 대한 복 이것이 큰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이 복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 거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으리까? 라고 질문하여 말씀드렸었더니 그 9절 여호와께서 알고 싶으냐? 그러면 3년 된 암소 그리고 또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뒷비둘기를 취하되 그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말하자면 너는 지금 이 재물들을 내가 내게 말한 바 이 재물들을 내게 바치고 내가 바치는 이것을 내가 받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내게 명한 자녀 후손의 복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삼는 복 이 두 가지 이 복의 이루어질 증거가 될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명한 것을 취하여 내게 바치고 나는 그것을 받으리라. 그러면 내가 바치고 받는 이것으로 내가 내게 명한 이 복이 먼 훗날 내 자손의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. 이루어질 거에 증거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이에 아브라함이 그 10절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러니까 3년 된 수양 암소 또 염소 뿐만 아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새끼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 마주 대하여 놓았는데 그런데 이 큰 짐승들은 정확하게 둘로 쪼개어 마주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았지만은 그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이라고 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그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나타나더니 그 아브라함이 올려놓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큰 재물 쪼개져 있는 큰 재물 사이로만 지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? 쪼개지 아니하고 통째로 그냥 두었던 그 새 새끼들은 지나지 아니태움으로써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지요. 원래 이런 그 체구가 작은 새들의 경우는 레위기 1장 15절을 보면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 16절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한 후 그 17절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는 찢지 말고 그러한 상태에서 깨끗이 하여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새나 그 새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 그저 큰 짐승들은 아주 중하게 여겨서 둘로 쪼개어 그 규정대로 깨끗게 하여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가까이 오신
그 불무횃불로 흠양하실 수 있게 해드렸으나 이 산비둘기, 집비둘기는 더욱이 이 비둘기 새끼여서 아주 경히 여겨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통째로 쉬운 대로 그대로 그 옆에 놓아둠으로써 그 불무횃불이 그 비둘기 새끼 사이로는 지나지 않아서 흠양치 못하였습니다.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작은 것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였던 연고로 하여 하나님께서 흠양치 못하시게 하였던 바로 그날 그 제사 받으시고 못 받으신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 1.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처음 제사 전에 바치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주셨는가 하면 그러나 그 13절 그러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고 그 후손들이 그 후에 당할 일을 미리 내다보아 이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된 것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 그야말로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그 후에도 좋은 땅을 업으로 삼게 된 것은 그때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 번제 중 성공한 제물들 둘로 쪼개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성공한 큰 제물들을 인함이었고 그것이 증거라고 했고 또 그대로 된 겁니다. 그러나 괴로움당할 400년 저들 후손의 앞으로 되어질 그들의 운명을 면하여 줄 수 없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드리던 제사로서 그 받으시고 면하여 주시려고 처음에는 자손의 복, 땅의 기업의 복을 말씀하셨으나 제사 후에 이렇게 달라져 버렸으니 그때 아브라함 후손들의 그 400년 운명을 미리 면하여 주시려고 했었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것은 그야말로 이 제사에 실패한 비둘기, 산비둘기, 집비둘기 새끼 때문으로 정리됩니다.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. 이스라엘의 고통 400년 그 운명 어쩌면 저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지켜주시기 위하여 취하라고 했던 제사 그것을 제대로만 하여 드렸었더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 새끼들까지도 제물로 흠양을 하셨더라면은 저들의 그 400년 그 고통의 운명을 면할 수도 있었던 것, 면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면하게 해주시려고 비둘기 새끼들을 취하라 하셨던 거였으니까요. 이것을 미리 하시고 저들의 그 고통을 면케 해주시려고 그 제무들 가운데 이 비둘기 새끼들이 들어갔던 거니까요. 3년씩이나 된 암소는 다 큰 암소죠. 또 3년 된 염소 양이라면은 다 큰 거대한 제물들이죠. 이런 거대한 것만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새 비둘기 그것도 새끼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였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 가볍게 여기지 말았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크든지 작든지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 앞에선 이 작은 재물
비둘기 새끼가 어쩌면 큰 재물, 3년 암소, 또 수양, 염소 이런 것들에 결코 못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?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은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이 장성해지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이 더 큰 것이었는데 이 제일 큰 것은 오히려 비둘기 새끼에 걸려 있었더라, 그것입니다. 이런 조상 때문으로 해서 그 자손에게 이어진 행불행에 관한 케이스가 또 있었죠. 다윗에게 그렇습니다. 사무엘하 7장 12절 하반절.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, 이 솔로몬인데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. 내 몸에서 날 자식 솔로몬을 내 뒤에 세워. 그러니까 솔로몬 나기도 전에 지금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.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. 14절.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. 11절. 전에 내가 사자를 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,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이루어져서 400년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셨으니, 이는 그야말로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정확히 상반되고 있습니다. 같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이 대상자들 때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고통을 받게 되든지 이들이 나기 전 그 조상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같지만은 이 두 만남에서 그 후손들에게 나타날 내용은 상반이 되었더라, 그겁니다. 다윗이 여호와께 정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 준비하는 것과 그 마음의 계획과 그 모든 행위를 볼 때 아주 주밀했습니다.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큰 성전에 모시려고 아주 주밀하게 계획했고 추진에 들어갔습니다.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중심과 이러한 주밀함을 기뻐하시사 오히려 그에게 성전 짓는 그런 고통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서 날 앞으로 태어날 솔로 그 모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전을 받겠다고 하시면서, 그러나 다윗 내게 대하여 이같이 주밀하고 이같이 진실하고 이같이 충성스러우니 너에게서 날 솔로몬에게 그가 비록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잘못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최고의 부요, 최고의 영광, 최고의 복을 주리라 하셨고 그렇게 주셨던 것이고,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주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긴 이 작은 소울 탓에 그 후손이 괴로움에 처할 것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면 자녀가 처하여 질 것, 또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행불행이 때로는 간혹은 저희 나기 전 하나님이 상대하셨던 저희 조상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그 조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때에 정하여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것이 결코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참 먼 훗날 430년이 마치는 그 년수, 그 달수, 그 일자까지도 틀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받아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, 우리 자녀에게서 날 후손들의 아비요 조상입니다.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공하셔서
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에 대해도 복을 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던 그 밤을 이스라엘의 밤같이 여겨왔사오나 그러나 그들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또 결과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에 의하였던 것이고 저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졌던 것이니 과연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우리에게 아멘으로 자리 잡습니다. 또한 조상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, 그 만남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그의 남은 생애와 그 후손의 생애까지 복이 되었거나 혹은 저주성 기간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. 오 주여,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한 재물만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재물 새 새끼라도 그 거대한 재물에 못지 아니한 큰 축복과 후손에 대한 기업이 걸려 있었던 것도 확인하였습니다. 하와 앞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참으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. 부자의 한 움큼 지어 내어놓은 큰 헌금보다 가부의 두 렙돈이 주 예수님께도 더 컸던 것을 우리가 아옵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.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. 크고 작은 것 다 성공적으로 드리겠사오니 받으시사 우리와 우리 후손의 작고 큰 모든 것에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. 아멘.